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 사이에는 큰 담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죄인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된 동물의 피를 사용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해 왔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단절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제사를 또 요구하게 되어지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우리는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이 백성들이 또 인간과 관계를 맺어질 때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성결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에 제정되었고, 성결법은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율법을 제정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도 지은 죄를 위해서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질까? 문제는 여러 종류의 제사법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도 죄는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큰 담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루터가 가톨릭 수도사로 있었을 때 금욕과 고행과 선행이 죄를 용서해 주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 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행, 금욕, 그리고 열심히 선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본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죄를 용서받기 위해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오르다가 그 무릎으로 오르는 그 순간에 자신이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신을 보고 자책하며 자신이 아무리 고행을 해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용서를 받는 그 속도보다 죄를 짓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 속도보다 빠르게 죄를 짓는다면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는 없겠구나.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루터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인 대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지중에 끊임없이 수많은 죄를 짓고도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세하게 살펴서 교정하고 해결한다는 것이 너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것을 사해해 주시는 대속죄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은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7월 10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날로 제정을 해 놓으셨는데, 먼저 7월 1일이 되어지면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을 만들고, 이 나팔절이 되어지면 대속죄일을 준비해서 미리서 자신들이 모임을 갖고 회개하고 대속죄를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을 10일 두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 대속죄일 7월 10일을 준비하는 7월 1일이 새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지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린 1월 1일을 새해로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새해로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후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새롭게 된 피조물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본문 2절에 이런 대속죄일 절기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를 보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앉는 회중의 자리가 있고 말씀을 전파하는 강대상이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이 성소에서는 여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의 그 기물들이 있고, 이 기물에서 분리되어서 휘장이 하나 있으면 그 다음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제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법궤가 있어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이렇게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있는데, 절대로 일반인은,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속죄일 날 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받는 날이 바로 7월 10일이었습니다. 딱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숫양을 번제로 삼아서 제사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그 옷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에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의 복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이상하게도 대제사장의 옷은 에봇을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를 입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화려하고 마치 왕 복장처럼 여러 가지 상징물을 안에 걸고, 그렇게 제사장은 항상 품위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성소로 가는 대제사장의 복장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평민 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이것이 거룩한 복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이렇게 복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몸을 깨끗이 하고 초라한 복장으로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대속죄는 물로 씻는 회개와 함께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한 대속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하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십니다. 고난주간 그리스도인들은 대속죄를 준비하는 대제사장처럼 물로 우리를 회개하고 그리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대속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다 했다면 이제는 온전한 제사를 위한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5절에 보면 희생 제물은 죄를 지은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백성들이 타인에게 위탁해서 내가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이것 좀 주세요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본인이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이것이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됩니다. 만약 내가 준비하지 않고 타인에 의탁해서 속죄 제물을 준비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드려질 속죄 제물은 누가 준비해야 되냐면 본인 스스로가 직접 준비해야만 합니다.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대표해서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모습을 준비해야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먼저 이제는 백성들이 준비한 이 희생 제물을 둘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절차를 이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준비된 모든 희생 제물을 딱 놓고 하나님께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려질 때 참 재미있는 것은 7절과 8절에 보면 아론은 백성들이 준비해서 가져온 두 염소를 회막 앞에 딱 두고 우리로 따지면 교회 앞에 두고 제비를 뽑기를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본문 뒤에 보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습니다. 이 아살이라고 하는 뜻은 소모해버린다, 보내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에즈라고 하는 단어는 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의미는 전승에 의하면 염소의 목에 붉은 천을 둘러서 속죄 제물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염소의 뜻은 마귀, 귀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안수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 마귀가 거주하는 곳으로 상징되어지는 광야로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어 마귀에게 보내게 됩니다. 즉 염소를 보내는 행위는 죄를 사탄의 왕국으로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런 의미로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다 전가시킨 후 마귀에게로 보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뜻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의 어떤 의미와도 같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되셔서 아론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받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으셔서 이제는 아사셀 염소처럼 행동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되고 이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방식으로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것은 마귀가 마치 첫 번째 아담에게는 승리하였으나 두 번째 아담에게는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마치신 후 이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저주받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신 후 그 권세를 빼앗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으로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절차는 또 다른 염소가 있는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뒤에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속죄소 앞에 가서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으로 가려진 것처럼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절됨을 극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3시간 후 정오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3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생명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오후 3시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51절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 죄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게 되면서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해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은 누군가 속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 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모든 담을 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며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구약시대의 나팔철처럼 대속죄를 준비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는 대속죄일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간이고, 저와 여러분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이 죄를 고난주간에 열심히 통곡하며 애곡하며 아파하며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죄들을 다 짊어지게 만들고, 저주의 땅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되새김질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 되신 예수님의 대속죄 앞에 나를 되새김질해 보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희생과 동참해야만 합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고난에 비추어 하나씩 한 걸음씩 걸어 보아야 합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신 예수님 앞에서 내 머릿속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 채찍으로 망가진 예수님의 육신 앞에서 내 몸의 더러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고, 그렇게 하며 가장 더러운, 가장 추한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게 거룩한 온전한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호성 씨가 쓴 시에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하는 시가 있는데 68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 순환극을 관람하기 위해서 두 부부가 있었는데 연극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그들은 연극이 끝나자 무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역할을 한 배우를 만나게 됩니다. 연극을 보는 동안 순환 기간에 금식하지 못한 자신들의 그 모습을 반성하면서 이 배우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극중의 배우가 가지고 있던 십자가의 소품을 발견하게 되었고, 부인에게 카메라를 건네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들 테니 한번 찍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예수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이 십자가가 진짜 통나무네요 라고 하면서 그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속이 텅 빈 나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십자가를 짊어진 그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써놓은 다음 시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무거움에 있다. 그 무거움은 바로 고통의 무게를 의미한다. 만일 십자가가 무겁지 않다면 그건 한낱 가벼운 나무 둥지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십자가처럼 고통의 무게에 의해서 형성된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몸을 의탁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로마 군병으로부터 채찍을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이미 기진맥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을 빌렸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모습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입으신 예수님은 가장 철저한, 가장 무거운, 가장 처절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내 짐의 무게가 십자가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절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무거워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것과 희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느껴지십니까? 그 십자가는 절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무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너무 가볍다면, 의식되지 않는 십자가라면 그것은 이미 십자가가 아닙니다. 한 주간 무게 있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되시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가 되셔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아픔, 고통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그것은 무거울 것입니다. 그 무거움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